스가랴서 강의 제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의 황폐와 목자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서 10장 3절에서 11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그분의 배신당하심,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에서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을 사용하시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 주제를 보시면 이제 11장 4절에 보시면 주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도살할 양떼를 먹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살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민족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말 우리도 도살당할 만한 그러한 양떼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먹이실까요, 여러분? 이 양떼들을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도 성령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온전한, 그러니까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에게 먹을 이 양식으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로서 삼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어떤 모습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스가랴서 10장 3절에서 11장 17절의 교차 대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계속 교차 대구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교차 대구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A2 여기 보이시죠?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3절에서 11장 3절까지의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또한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진짜로 주고 싶으신 말씀은 이제 이 참된 목자인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이고 그분께서 이 버림당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차 대구 구조 속에서 한 가운데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배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제 자, 이것이 이제 10장 3절에서 11장 17절에 이제 교차 대구 구조법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주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연합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분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서 이들이 원수들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1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데 주께서 최후의
이 우상 목자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내용이 바로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여러분, 초림이 없이는 재림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버림당하는 일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에게 버림당하는 그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재림을 통해서 온 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역사도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이 버림당하심, 그 다음에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그리고 재림과 함께 마지막 7년의 환란과 심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점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초림과 재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 분노가 목자들을 향해 타오르므로 내가 염소들을 벌하였노라. 만군의 주가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을 돌아보았으며 그들을 전쟁에 쓰는 자신의 훌륭한 말같이 되게 하였노라. 자, 지금 이제 10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연구 속에서 가장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양떼와 목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는 누구인가?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양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생각하는데 사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러니까 길 잃어버리고 주인을 버리고 도망간 그러한 양떼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양떼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자신의 양떼 곧 유다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유대인들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양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들을 계속해서 돌봐오고 계시고 앞으로 이 양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의 집의 어린 양들, 지금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온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요, 사실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과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바로 메시아에게 주시는 사역으로, 그래서 메시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상속 유업을 일부를 띄워주시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제는 온 땅으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양떼들을 먹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싶은 바로 참다운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사역에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그 다음에 구원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회개와 구원이 어떤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에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민족과 어떤 특정한 도시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심판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바로 생명의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목자됨심, 목자로서 오셔서 사역하신 초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가보면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 때 말씀하셨지만 재림 때의 심판주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온 땅을 심판하는데요. 무엇으로 심판을 합니까?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선하다 면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 하면 정죄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이제 재림에서 초림에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정죄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양떼와 목자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내 양들을 찾으며 그들을 찾으리라. 목자가 흩어진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자기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 양들을 찾아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양들이 흩어져 지내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을 백성들에게 데려오며 그 나라들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되 좋은 목장에서 먹이고 그들의 우리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기름진 목장에서 먹으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목자가 내 양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양떼들이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도 그들은 이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예요. 이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서 그들이 굳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양떼들을, 이들의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을 다시 모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목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곳에서 이 모든 곳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AD 70년경입니다. 기원 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70년경에 이제 스가랴서 11장 9절의 말씀이 이제 1차적으로 성취가 되는데, 이따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해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로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AD 70년에 성벽과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들이 온 땅으로 이제 나라를 잃고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말씀하신 대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약 1900년 만에 1948년에 저들을 다시 저 땅으로 전쟁도 없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1968년도에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까 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이들을 이제 다 불러 모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제 지키셨는데 왜 지금 다시 모으셨습니까? 바로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상징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금 저 자리에 1900년 만에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약 100년이 또 지나서 지금 이제 약 한 2020년이잖아요. 거의 100년이 돼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에스겔서에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보면 기름진 목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지금 예루살렘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름진 목장으로서 이 예루살렘을 들어 쓰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메시아의 왕국인 천년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인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영원히 너희들의 상급이 되리라라고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저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위하여 지금도 저들을 쓰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땅에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서 이제 계속 살펴보면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양떼와 목자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고 지금 이제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민족들이나 사람들은 이제 오른편에 세워서 양의 민족으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난을 주었던 사람들은 왼편에 세워서 염소의 민족들로 그래서 이게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마치 이것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는 양들, 내 양떼들을 또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도 양떼들이고 신약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 양떼들이고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7년 환란기 동안에 엄청난 재앙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협력해 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양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분깃대로 상급을 받고 우리 이방인들과 또한 이 7년 환란기 동안에 양의 무리들로 구별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왕국에서 상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속을 주실지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권력과 영토들을 주신 도시들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양떼와 목자들로서 우리의 참되신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에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바로 양의 우리 안에서 목자이신 그분의 보호와 인도에 따라서 주시는 꼴을 먹고 우리가 마음껏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7년 환란이 끝나자마자 이 양과 염소의 이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7년 환란기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양의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분의 양대로 내가 더해져야, 그래야 내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7년의 환란 기간 속에서 간신히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진노 속에서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양떼로서 그분이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부활하잖아요. 우리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0장 3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왜 목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목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가지셨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역에서 사실 대언자의 사역이 굉장히 크셨지만 삼중직 속에서 지금 대언자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셨고 빌라도가 그것을 이제 십자가의 명패로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제사장의 사역인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중재하고 의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분의 피로 모든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영과 혼이 의롭다라고 중간에서 중보해 주시는 분, 중간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대언자의 사역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말은 지금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지금 이 성경 4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미래에 있는 것들도 대언하셨고 과거에 있었던 것이 무슨 뜻인지도 대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지금 예수님은 초림에서 대언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무슨 사역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 대언자가 아니라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모든 왕들 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재림 사역에는 이 왕의 사역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초림 때는 이제 대언자였고 대언자의 사역이 강력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피로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3절에 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훌륭한 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 거기에 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강력한 말과 같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쓰시는 민족으로 지금 세우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느 집안, 바로 유다 집안에 하나님께서 유다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유다 집안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심판주로 오실 거에 대한 이적과 표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집안을 강하게 만들어서 요셉의 집안, 즉 북이스라엘에 흩어진 11개 지파를 데려와서 정착하실 것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도 훌륭한 말로써 온 땅을 심판하시는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된다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속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들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제 앞으로 성취될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땅에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목자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는가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제사장 대언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하나님에서 떠나간 것 이것까진 괜찮은데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이 우리에서 떠나고 흩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셨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다른 개종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들보다 더 2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화를 내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스가랴에서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유대인의 이 목자로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에게 그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면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못, 전쟁의 활, 학대하는 모든 자, 이러한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모퉁이 돌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대인 속에서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속에서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잖아요. 또한 유대인들이 전쟁의 활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민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학대하는 모든 자들이 또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집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나오고 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 곳곳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는데,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모퉁이 돌에 대한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사도행전 28장 16절, 그 다음에 시편 18편 22편,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6편에서 7절인데, 일단은 이제 이사야서 다 준비 안 하고 이사야서 28장 16절만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여기서 이 모퉁이 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상징으로서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모퉁이 돌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시온. 바로 이 시온산이 어디냐면
유다의 영토였어요. 유다 지파의 영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온의 기초를 두고 이 모퉁이 돌이 이 머릿돌이 되는 그 역사를 이루겠다. 바로 메시아께서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42절,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리라. 자, 지금 이 모퉁이 돌 대신 이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배신하고 버렸지만 결국은 이분이 머릿돌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의 온 집안의 기초가 되시는 그 말씀을 이미 구약에 기록해 놓았고,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읽어보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서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 바로 구원받은 모든 열매를 맺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신 바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이 머릿돌이 있어야, 그렇죠? 이 머릿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집에 주인이 누구이고 언제 완성이 되었고 하는 모든 것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이 집에, 지금 제 몸이 집이라면 이 집의 주인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이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내 백성이구나, 나의 양떼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핵심 내용은 이제 미래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이 이제 주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나머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대표하던 이 에브라임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이제 12민족들이 다 하나로 완전히 연합하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고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하리니 참으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의 마음이 주를 기뻐하리라. 자, 지금 현재 여러분 유대인들, 이제 우리가 이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이 윗부분에 이제 요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732년도에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1차로 지금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주 거점지, 주로 이제 가장 큰 도시가 사마리아였는데 여기를 이제 공격하면서 그 다음에 또 721년에도 2차로 공격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10개의 민족은 온 세상으로 다 흩어지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집안에 유다 지파가 주를 이루고 있고, 물론 이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누가 확실하게 무슨 에브라임 지파다, 무슨 갓 지파다 이러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밑에 보면 606년부터 이제 바빌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에 이 유대인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지금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성전 건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년의 이 노예살이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이 흩어진 나머지 10지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 땅으로 다시 불러서 내 양떼들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없잖아요. 성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것을 세워주겠다라고 사실 계속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영원하게 그들의 이 상급으로 설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는데 이들이 스스로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들이 죽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애곡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의 집, 믿음의 집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모퉁이 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선택받은 자들을 다 땅의 이 끝과 저 끝에서 사방에서 다 모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양떼들을 목자께서 다 모으시는 그것도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다 모으시는 역사를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진 양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이 10지파들이 지금 다 흩어졌잖아요. 유다 지파 빼고 지금 11지파가 다 흩어져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앞으로 먼 미래에 이제 내가 내 천사들을 통해서 다 모으고 모든 지파들을 모으고 다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과 12절에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그리고 그분을 대적하는 왕국들의 최후의 멸망,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강하게 사용하실, 훌륭한 말로 사용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절, 4절, 15절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후에, 자,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 후에 내가 보니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서 땅에 내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땅의 이 내 귀퉁이, 사실 우리가 사방이라고 하잖아요. 사방이 내 귀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다 잡고 온 땅을 잡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온 땅에 흩어진 이들을 천사를 통해 다 모으시는 거예요. 다 모으시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지파 12지파를 다 부르는데 그 중에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집안과 에브라임 족속이 옛날에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전체 12지파들 이제 이를 다 천사들을 통해 모아가지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자,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2절. 내가 그들을 주 안에서 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왕자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자를 섬겨야 되니까 거기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왕자를 섬기는 일을 할 것을 지금 스가랴가 대언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회복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오르락내리락 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11장 연구를 가보면 11장에서는 1절과 2절에 보면 7년 환란기 끝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은요, 10장에서 있었던 걸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할 이제 이러한 강력한 세력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북쪽의 레바논 그리고 북동쪽에 있는 이제 바산 지역,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 요르단 지역을 이제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 18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그 기병대의 수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고 또 그 말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지금 2억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이제 오는 가운데서 인류의 3분의 1이 이제 죽임 당하는 일들이 생길 거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요, 특별히 지금 여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냐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 산지들을 이제 쭉 넘어서 가보면 거기에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무기또 골짜기고, 무기또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아무기또라고 해요. 아르무기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와서 아마겟돈이다라고 이제 음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2억 명의 군사들이 통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레바논도 2억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레바논 그리고 이제 이 요르단강 건너편 동쪽의 이 요르단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는 그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 이제 1차적으로 이 AD 70년에 이 타이투스 로마 제국의 장군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2억 명의 군대를 오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때 한번 이루어졌을 것을 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아마겟돈 엄청나게 큰 전쟁 2억 명의 군대가 여러분 와서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2억의 군대가 전쟁에 참여하고 싸운 역사는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엄청난 전쟁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에서 9절 말씀, 1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그 앞에 있었던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6절 보면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3절에 보면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요르단의 교만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젊은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자, 여기서도 보면 요르단의 교만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 그러한 그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국가들의 교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목자들, 여기서 이 목자들은 바로 그 주변 국가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했던 목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러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 타협을 한 거죠. 타협을 하고 백성들을
정말 거짓과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래서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흩어진 양떼로서 목자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애통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말씀하시고, 이 특별히 이제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의 목자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때를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죽이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며 그것들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은즉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것들의 목자들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4절에서는 이 도살당할 양떼 같은 자들을 그래도 이 대언자 스가랴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라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당시에 이 스가랴가 있던 당시의 유대인의 이 목자들, 그들의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양떼들을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관리도 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오 양떼의 가련한 자들아 내가 도살할 양떼인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두 막대기를 내게로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그 양떼를 먹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민족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그들의 먹을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양식이 이 말씀이 양식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러한 양식을 아름다움과 연합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먹여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떠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또 예수님도 죽이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오늘날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먼 미래에 반드시 이들을 하나님이 또 막대기를 들어 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먼 미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징계하실 하나님의 막대기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17절에 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라 쓰고 그 뒤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라 쓰며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여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 그것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결국은 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을 하나님이 아름다움이라는 막대기로,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막대기는 이 요셉과 요셉 이제 에브라임 그 지파가 10개의 지파들을 이제 다 연합해가지고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하나는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지파는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막대기를 이제 하나로 만들라고, 그래서 그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 막대기가 되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바로 14만 4천으로서 아름다움과 이 연합이라고 하는 두 막대기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막대기를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십자가로도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얼마든지 십자가의 형상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림이 보이죠? 그림. 자, 지금 이제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온 성벽과 그다음에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전이 회파됐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이 일곱 금 등잔대를 지금 가지고 도망가고 있죠. 금 등잔대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 밑에 병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다가 여기 보면 절벽 아래로, 이 성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AD 70년에 타이투스 이 장군의 이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D 43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역사적인 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11장 8절에 또한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끊었노라. 내 혼은 그들을 심히 싫어하고 그들의 혼도 나를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자, 세 명의 목자가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될 때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대언자도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회파하실 거를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걸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고증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AD 43년입니다. 이때는 헤롯 아그리파 왕이 41년도에 집권을 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본 왕이라는 거는 이제 영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토들을 나누어서 로마 제국이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게끔 쉽게 말해서 왕의 직분을 돈을 주고 팔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가 죽자 그때 이제 이 유다 지역에는 왕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나쁜 왕이었어도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죽자 이 로마는 이 유대 지역을 자신들의 직할 영토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할 영토로 삼고 이제 더 이상 왕을 세우지 않고 이곳에 이제 당시에 신전도 있었거든요. 다신교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 앞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아주 엄청나게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혼합주의들을 막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이 유대인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대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도 없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제사장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자신들을 이제 마음대로 임명하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이제 분노가 점점점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한 분이신 이들이 이제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교리적으로는 오직 하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사람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고 그 상에 절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 로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로마 전쟁이 기원전 66년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전쟁에서 로마 군대가 점점점 밀렸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잘 싸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아주 강력한 그 장군인 타이투스 장군을 보냅니다. 그래서 AD 68년에 이 타이투스 장군이 이제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나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다 포위하고 2년 동안을 이제 성 안에서 공성전이라고 하죠. 공성전을 이제 펼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가랴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죽는 자는 죽고 끊어질 자는 끊어지며 나머지는 각각 다른 자의 살을 먹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년 동안 성 전체를 다 애워서서 포위를 하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먹을 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아들을 나에게 줘라. 오늘은 내 아들을 내가 끓여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자녀들을 뜯어먹자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살기 위해서 잡아먹는 식인이 그 안에서 식인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장 9절 말씀이 각각 다른 자의 살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 타이투스 장군의 엄청난 지략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과 이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그 땅에는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도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지금 예언하신 그것이 1차적으로 지금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AD 70년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을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너를 돌아보는 때 바로 너희들이 해야 될 때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벽과 온 성전이 다 회파되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분을 못 받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스가랴서 11장 10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11절 말씀만 보면 그것이 그날에 부러짐에 이로써 나를 바라던 양떼의 그 가련한 자들은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더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인 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여서 마치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과 같이 그분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들이 반대하고 거부하여서 대적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스가랴서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배반당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에서 14절은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자, 12절에 보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스가랴서 11장 12절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은요.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이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의논한 뒤에 나그네들을 묻기 위해 그것들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유다에 대한 이 스가랴서의 예언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성취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은 그때 내가 연합이라 하는 나의 다른 지팡이를 부러뜨렸으니 이것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관계를 깨뜨리려 함이었노라. 자, 그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이 유다 로마 전쟁 때에 완전히 다 깨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유다 로마 전쟁 때 일시적으로 이 민족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강력한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 연합한 두 막대기를 완전히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완전히 이제 흩어지고 그들의 관계조차도 끊어지게 만드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약속하신 것들을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지금 다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주께서, 이제 주의 성령께서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성령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이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한 온 인류의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예루살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루살렘을 쓰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 말씀이요, 기록대로 성취되어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학을 한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구약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 신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이미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 중에,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하셨던 말씀들은 여전히 지금 성취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세상을 바라보실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꼭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이러한 모든 역사와 문화와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분별할 때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꽉 붙들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함께 기독교와 함께 연합하자고 합니다. 연합하자고 하고 함께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그 말의 반대를 살펴보면 우리와 연합하지 않는 자들은 배척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그분 안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풀을 뜯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